오늘 제목은요, 평생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동안 뭐 때문에 살아가야 되냐? 그 평생의 응답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단순히 그냥 먹고 살고 위해서, 육신적으로 그냥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고요.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 단독방에 올렸던 그 수영로 교회 메시지를 10강이거든요. 보통 1강만 들으시고 다 들었다 이러시는데 1강 그거는 많아요. 2강, 3강, 4강 있는데 10강까지 꼭 들어보시고 그 들으시면 특히 2강도 진짜 은혜되거든요. 저는 이제 그 과제인데 여러분은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웃기는 거는 백경현 사모님도 드렸는데 그 자리에 있었대요. 그날에.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 여기에 이렇게 남에 와 있냐. 그때 이 목사님 집회 왔을 정필도 목사님 계실 때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이 전도 선교에 대한 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적인 전도가 뭔지 아세요? 나가서 노방전도 하는 거 성경전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막 열심히 또 직장에서도 복음 전하겠죠. 그것도 성경적인 전도가 아니에요. 물론 맞는데 뭐냐면 여러분이 먼저 삼원을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삼원을이 뭐냐? 이번 주 강단 말씀 기억나냐? 이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일단 전도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사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회복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 부서를 살리기 위해서 교사 선생님들이 먼저 삼원을이 되어야 된다. 이번 주 부서 예배 말씀 뭐였지? 이번 주 1부, 2부 예배 말씀 뭐였지? 그 말씀 붙잡고 최소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지. 저는 그냥 전달자지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때문에 할 필요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거를 보면서 그 가운데 전도운동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요셉 이야기인데요. 성경 구절 잘 보이나 모르겠네. 창세기 37장 1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 11절입니다. 일단은 혹시 안 보이시는 분들은 핸드폰으로 찾아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요셉이 꾼 꿈은 뭐냐면 세계복음하기 위한 꿈이에요. 요셉의 엄마는 새엄마가 2명이 있었어요. 3명이나 있었죠. 3명. 그 레아, 실바, 빌하 이렇게 3명이나 있었어요. 형들이 10명이나 있었어요. 형이. 다민이는 누나 1명도 힘든데 형이 10명이면 어떻게 돼? 그것도 배다른 형. 요셉은 되게 힘들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꾸 이게 꿈에 자기한테 절을 했다고 하니까 형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니 나이도 어린 게 자꾸 교만하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한두 번이면 되는데 아버지한테도 얘기해. 그리고 아버지는 또 얘만 좋아해.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요셉의 기도 속에서 나온 하나님 말씀인데, 그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다 보니까 이게 꿈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뭐라고 돼 있어요? 11절에 형들은 시기하는데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이 할아버지는요, 보통 할아버지가 아니고 미국의 작가이면서 컴퓨터 과학자면서 발명가, 미래학자인데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2045년쯤 되면 이제 특이점이 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인간이 그때부터는 영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그게 뭔 말이냐면 이 사람이 지금 하루에 알약을 60몇 알을 먹어요. 무슨 알약이냐? 자기가 개발한 건데 불멸로 살기 위해서 자기가 만든 알약이 있어요. 별의별 사람 다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책을 많이 썼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인간이 앞으로 이제 기술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진화할 건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오래 살 수 있는 게 나올 것이다. 인간의 유전적 결함도 없을 것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원래 불멸은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영원히 사는 거는. 옛날 아담과 하와 때 생명나무를 계속 먹으면 오래 살 수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은 바람에 이제 실패했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이 창세기 11장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네. 바벨탑. 그래가지고 진정한 영생을 모르면서 그냥 이 육신이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인 줄 알고 막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오래 살지도 못할 뿐더러 오래 살아도 영혼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영혼만이 불멸하고 우리 영혼은 안 죽어요. 그래서 무조건 죽으면 음부에 떨어지든지 아니면 천국으로 가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인간은 그래요. 근데 구원받은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 그게 성경의 원리인데 이 불신자들은 첨단 과학과 돈과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결국 이 사람 돈 많거든요. 재벌이거든요. 재벌이면서 그 무드셀라가 성경에 보면 900몇 살까지 살았잖아요. 그 무드셀라 재단이라고 세웠어요. 거기는 재벌들이 다 가입해. 그래가지고 자기들 돈을 거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인간이 불멸할 수 있는 그 연구 있잖아요. 연구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결국엔 뭐야? 돈 실컷 벌어가지고 바벨탑 쌓는데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불신자들은 영원히 살고 싶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분이에요. 현재 이 세상에서 최고점을 달리고 있는 성공자예요. 돈 제일 많지. 그냥 명예도 있지. 뭐 미래학자에다가 뭐 책도 많이 썼지. 발명가지. 권위도 있지. 성공했어요. 미국에 있는 분인데 유대인이지. 노벨상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성공해야 되냐? 왜 빛의 경제도 회복해야 되냐? 이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랑 동급인만 만나주지 아무나 안 만나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왜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이 지금 전도 못하면 돈 생겨도 전도 못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말씀 놓치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걸로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이 지금 먼저 하나님 주신 거, 그거 내 앞에 있는 미션, 그거부터 수행하셔야 돼요. 네. 이런 사람 살리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셔야 된다. 기도의 비밀. 아침에 힘을 얻는 기도. 낮에 신분 권세를 누리는 기도.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놓고 흑암 결박하세요. 막 싸우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막 뒤로 막 욕하지 말고, 그 사람 놓고 흑암 결박하는 권세 기도하세요. 그게 낮에 신분 권세를 누리는 기도예요. 밤에 막 안 좋은 생각이 나. 그거를 말씀에서 답을 찾는 기도하세요. 그 상태로 주무시지 말고. 아, 그렇구나. 아, 좋다.
감사하네 하고 자야 돼요. 어떻게 하지? 미치겠다 하면서 그러고 자면 안 돼요. 알겠죠? 왜냐면 답을 찾는 기도하라 했잖아요. 밤에. 그 3집중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괜찮아졌다는 증거가 와요. 만나져요. 예비된 자가. 지난주에는 어떤 할머니가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을. 같이 수요일날 점심때 캠프 나갔는데 식당 주인인데 다음 주에 또 가보려고요.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자꾸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플랫폼. 그리고 파수망대. 만나지면 구원의 길.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확립해야 돼요. 빨리. 아니 유튜브 한 번 본 거, 뉴스 한 번 본 건 바로 이어지는데 왜 이 구원의 길은 안 이어지냔 말이지. 근데 이 구원의 길은 여러분 좀 위로하시라고. 서울대 수석 졸업하신 분도 안 이어진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흑암이 맞고요. 이게 내가 복음으로 완전히 정리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성경 구절까지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락방문도 열리게 돼 있어요. 정옥순 지사님께 제가 그랬어요. 3분 구원의 길을 외웠으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주보 뒤쪽에 나와 있는 그거 성경 구절 다 외우시라. 그 다 외우면 다락방이 열릴 것이다. 지금 근데 영접운동만 하고 계신데 영접운동 말고 영접하는 중에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연결될 것이다. 근데 조금만 외워도 연결돼요. 그러나 완벽하게 외우면 완전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서말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헬라어 시간에 엔토 오마노티 오노마티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코파게 사타나 이렇게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가라 이거거든요. 근데 오노마틱이라는 게 이름으로 이런 뜻인데 그 앞에 어근이 알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아는 거는 아는 거예요? 뭐 아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은 우리 모르잖아요. 이건 지금 많이 힘드신데 이렇게 다민이가 나를 안다. 나도 다민이 안다. 이게 아는 거예요. 서로 아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아는데 하나님 나를 모른다. 그럼 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는 정확하게 안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서말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구원의 길이 완벽한 복음이래요. 그거를 완벽하게 외운 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거래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정리된 사람이 권세 기도를 하는 거랑 모르는 사람이 권세 기도하는 거랑 다르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집사님인데 한 달 동안 구원의 길 훈련시켰대요. 목사님 앞에서 완벽하게 하도록. 완벽하게 하는 날 가서 얘기해라 했대요. 그날 바로 그냥 해결됐대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를 여러 가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노마틱 얘기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왜 외우셔야 되냐? 내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면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플랫폼이 되고요. 만나지면 내가 구원의 길 전달하면 파수망대. 그리고 그 사람도 기도문을 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도 예배에 승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안테나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건 답이 돼요. 저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제가 소심한 게 문제였어요. 저한테.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 부분을 하나님이 해결해 줬어요. 그리고 인간관계 갈등이 있거든요. 제가 어떻게 못해요. 지금도. 근데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는 거예요. 대학 수련회 가는데 그 사람이 뒤에 앉아 있고 인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연결이 됐어. 스리랑카 사람이 영접해가지고. 근데 그 팀의 팀장이 나랑 갈등이 있었던 그 사람이라. 그러니까 연락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자꾸 갈등을 없애면서 나를 또 갱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자꾸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편가르는 좀 이렇게 막 껄렁껄렁한 사람도 제가 별로 이렇게 잘 못 치는 지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그래도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서 친해지도록 그런 갈등은 갱신 그리고 위기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한국말로 말하지만은
진짜 마음판에 박혀야 돼요. 제가 독일어로 얘기하면 한마디 못 알아듣겠죠. 그렇죠? 프로블렘 뭐 이렇게 안토 바르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알아들어요? 아까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독일어로 얘기해도 그런데 한국말로 얘기하지만은 이게 머리로 이해하는 거 말고 실제 마음속에 박혀야 된다니까. 마음에 담겨야 된다니까. 예. 여러분이 말씀이 나한테 박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박히면 CVDRP가 시작이 안 돼요. 자, 두 번째 평생의 응답인데요. 요셉은 꿈을 통해 미래의 축복을 받았어요. 꿈이 뭐예요? 말씀이었어요. 그 당시. 네, 여러분도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 놓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진짜. 네, 계속 왔다리 갔다리 되는 거예요. 형제 간의 갈등. 네, 갈등은 갱신이라면서. 요셉이 나중에 뭘 갱신했어요? 함부로 말하는 거. 이거 갱신했어요. 형들 자꾸 고자질했잖아. 옛날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거 갱신한 거예요. 갈등은 갱신이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어요.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은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애굽에, 이집트에. 그리고 나중에 형들이 와서 쌀 사면서 절하게 됐잖아요.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미리 말씀 통해 보여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평생의 응답이 보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평생의 응답 렘트 7명 가지고 한번 보면 노예 현장에서 기도 속에서 평생의 응답 찾았어요. 요셉은. 이번에 요게벳, 모세의 엄마는 유아를 살해하는 현장에서 기도로 평생의 응답을 찾았어요. 3번에 사무엘은 교회 위기 시대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다윗은 4번에 블레셋이 자꾸 쳐들어왔던 그 시기에 기도 속에서 왕으로 준비되었어요. 그 아람 나라가 자꾸 침략하는 시기에는 엘리사가 5번에 기도로 갑절의 영감, 성령 충만을 얻었어요. 6번에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된 시기에 다 힘든 시기였어요. 위기 때. 기도에 대한 뜻을 정하고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포로돼 갔을 때. 그리고 마지막 7번에 바울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붙잡고 로마 시대, 로마 속국 시대 때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배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확인했어요. 여러분이 기도로 공통점이 뭐예요? 어려운 시기에 기도로 평생의 응답 발견했다. 이게 한마디로 다 적을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성경 구절만 보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렘넌트 7명은 위기 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우리는 위기 오면 포기하잖아요. 에휴 모르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위기 때 기도 속에서 나에 대한 평생의 답을 찾은 거예요. 내가 왜 우리 교회에서 이 직분이 있을까? 이것도 평생의 응답이에요. 어떤 하나님 계획이 있을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어떤 뜻이 있을까? 그거를 발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평생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어제 핵심에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이 평생의 응답을 붙잡으셔야 돼요. 근데 웃기는 거는 학원보고만 메시지 또 나왔어요. 네, 저는 학원보고만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교육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죠? 물어보세요. 왜냐면 교육자들은 말은 안 하지만 다 알고 있거든. 네. 근데 이제 혹시 기분 나쁠까봐 또는 힘 빠질까봐 삐질까봐 얘기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근데 반드시 보여요. 그 다음 단계가 보여요. 그 다음 단계가 보이는데 그 다음 단계를 안 가면 반드시 고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고생하지 말라고 응답받으라고 교육자 세워놨기 때문에 교육자분들한테 웬만하면 목사님한테 여러분이 좀 질문하시고 목사님하고 좀 친밀해지시고 나를 좀 기도해 주세요 부탁도 드리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뒷자리로 가는 것도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지만은 목사님하고 멀어지는 거는 더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예요. 그 레위기서에 나와 있어요. 그 거룩하게 해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거룩한 거예요. 목사님하고 가까워지는 게 거룩한 거예요. 예. 예배에서 멀어지고 목사님에게도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이거는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거지. 여러분이 현실만 보인다. 타락한 거예요. 사실만 보인다. 객관적으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 조금 약간 똑똑한 사람은 진실도 볼 수 있어. 아, 저거는 그것 때문에 그랬어. 그 사람이 그때 그랬어. 맞아요. 맞는데 그건 진실인데 영적 사실은 못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정한 관점이 영적 사실. 아, 저 사람이 아니구나. 흑암이구나. 남편이 아니구나. 흑암이구나. 우리 가정을 이렇게 공격하는 흑암이구나. 와이프가 아니구나. 흑암이구나. 자녀가 아니구나. 흑암이구나. 저 사람이 아니구나. 흑암이구나. 이게 보여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돼요. 권세기도. 예수를 명하노니 흑암 세력은 박살나고 떠나갈지어다. 근데 구원의 길을 외우셔야 돼요. 구원의 길을 못 외우고 권세기도 하는 거랑 달라요. 네, 정신병원 가서 진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구원의 길을 못 외운 상태로 가면 위험합니다.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잘 아는 상태에서 내가 이 권세기를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서마신 목사님이 강조하시더라고요.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자꾸 구원의 길 하는 게 전도만 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이 아니고 내가 안다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면 말할 수 있는데 말을 못한다. 아직 잘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단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박살내야 돼요. 일단은 여기 계신 분들은 구원의 길 완벽하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현장에서 승리하는 비밀이거든요. 예. 같이 기도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없어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기도 속으로 삼집중하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3세팅과 3응답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현실, 진실, 사실보다 그 속의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이 되도록 항상 강단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에 머물게 하옵소서.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천만 천사를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 가문, 학교, 직장, 지역 현장에 파송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2절 보니까 천만 천사가 있대요. 천만 천사. 네, 그 천사가 지금도 여러분을 따라가다요. 여러분 기도할 때 활동이 활발해지는 거예요. 항상 그 영적 사실을 보고 항상 기도하셔요. 알겠죠?